지난 주일 저희는 테이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야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로서 기버와 또 테이커에 관련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내려온 후에 성도님들 몇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셔서 갑자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성경에는 기버가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기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찾아보았는데 생각보다 성경의 기버로서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분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버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셨을 것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리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때로는 욕심이 드러나기도 했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했던 사람들, 그런 이런저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주셨음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물 중에 진정한 기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찾다가 한 이름의 눈이 쓰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을 돌아보았는데 그가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버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챙기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버로서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설교도 들으셨고 또 말씀도 많이 읽으셔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히 관점만 좀 바꾸어서 기버로서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러한 기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버로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앞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는 곧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만 사레 아내를 빼앗길 그런 위기를 맞게 되죠.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 아브라함 일행은 네게브를 지나서 이제 베델 지역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쯤의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이 데리고 온 많은 식솔들이 있었고 또 가축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작은 땅에서 함께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카에게 제안하는 내용은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내가 나머지 땅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윗사람으로서 내가 좋은 땅 차지할 테니 너는 저쪽으로 가라 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좋게 생각되는 그곳으로 먼저 선택을 해서 나가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롯이 살펴보니까 요단 지역이 좋아 보였고요. 그리고 또 소알까지 물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곳이 마치 애굽처럼 도시가 발전이 되어 있어서 살기에 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더 유리하고 좋은 조건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하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것보다는 못한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외관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그러한 땅을 이제 아브라함은 갖게 된 것입니다. 양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양보를 하고 이제 롯과 그의 일행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쪽으로 가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마치 이제 조금 못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식구는 7식구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님을 모시고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4 또 형제가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맏이었기 때문에 또 항상 모자란 것들이 많았고 또 먹을 것도 때로는 부족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가지려고 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었고 조금씩 서로 양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주로 양보하는 그 몫은 첫째인 저에게 있곤 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보다가 동생들이 가지려고 하면 제가 슬그머니 양보를 하곤 하죠. 그러면 아버님, 어머니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저를 불러서 따로 저에게 칭찬의 말씀을 해주곤 하셨습니다. 그 칭찬이 참 듣기가 좋았습니다. 때로는 몰래 저를 부르셔서 조금 다른 어떤 것을 저에게 주시면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곤 하셨습니다. 형으로서 잘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뿌듯해지곤 했습니다. 그 재미 때문에 제가 자주 동생들에게 양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아버님께서 저에게 따로 챙겨주셨다는 것은 제 동생들이 몰라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늘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던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저는 남에게 베푸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양보할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처럼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가져라 그렇게 양보를 한 다음에 그저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그저 못해 보이는 땅인데 그러나 내가 이곳에 머무르겠다 양보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땅에서 네가 번성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더 큰 은혜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는 자, 기버로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에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게 되셨는데 사람 셋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천사들을 대접하였을 때 하나님을 대접했을 때 아브라함이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그네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나그네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그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어떻게 영접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마치 천사를 영접하는 것 같이
마치 주인을 영접하는 것 같이 달려나가서 엎드려서 그들을 영접하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떡을 준비하고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또 우유를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러나 만약에 몰랐다면 그의 태도는 대단한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가 그저 그렇게 나그네들을 대접하며 살았겠다라는 생각도 가능합니다. 사실 당시의 나그네는 도적들의 공격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고요. 또 얼마든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여행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들을 선대하라고 그렇게 여러 번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보고는 마치 천사를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영접하고 그렇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기버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또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나그네를 이렇게 선대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부터 너희들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웃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모든 것들이 여성의 생리도 다 끝나서 이제 인간으로서 어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 나그네를 돕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대하시는데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길을 떠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대화의 상대로 파트너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의논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버인 아브라함, 그렇게 극진히 하나님을 대접한, 그 손을 대접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의 대화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곳에 50명의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들까지 함께 멸망하시는 것은, 시키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숫자를 바꾸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귀찮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10명이 있더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자기 것을 정말 잘 못 챙기는 기버 아브라함의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하고 있었죠. 롯이 가족들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함께 멸망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차마 하나님께는 그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롯 좀 살려주세요. 우리 롯만 좀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기적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롯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몇 명이 됩니까? 롯과 그의 아내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딸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넷이죠. 그의 사위들이 있으니까 6입니다. 한 5명쯤 불렀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마 눈에 띄게 하나님께서도 아셨을 것입니다. 아, 롯을 구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겠죠. 그렇게 그 기회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뻔히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기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죠. 자기 조카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죽게 놔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어내셨죠. 그리고 자기 것 챙기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기보인 아브라함이 챙길 수 없었던 롯과 그의 가족을 대신 챙겨주셨습니다. 그들을 멸망의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또 다른 축복이었습니다. 내 것 다 챙기지 못하지만 그저 남에게 나누어 주느라고 내 것 챙기지 못하고, 그리고 나에게만 이해관계가 있어서 내가 이득 보는 것 같아서 그거 챙기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챙겨주시는, 대신 만들어주시고 보상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또한 보게 됩니다. 자기의 것을 안 챙기는 기보적 성품이 또 창세기 14장에도 잘 나타납니다. 신할 왕을 비롯한 네 나라의 왕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공략하고, 그리고 그곳에 와서 많은 것들을 침탈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가축과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나갔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잡혀가게 되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들의 뒤를 쫓아가지요.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후미를 쳐서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되찾아오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나자 그는 즉각적으로 10분의 1, 탈취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소돔 왕에게 돌아와서 소돔 성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 소돔 성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약에 이제 이 시간에 이렇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순간에 내가 모든 것들을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게 되었다면 소돔 왕에게로부터 내가 얻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터인데 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유함을 얻은 존재로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싶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명분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것을 챙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자기의 재산이나 가축이나 조금이라도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에게 다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좋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얻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좋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귀한 모습, 가장 기보로서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바로 그 장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늦게 100세가 되어서 얻은 그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얼마든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아들을 이삭을 바치고자 합니다. 정말로 무모해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도 바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도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귀한 것, 생명보다도 귀한 것을 내어놓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자식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가 하던 일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드리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 놓으시죠.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그 보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온전히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온 인류의 복의 조상이 됩니다. 모든 민족의 복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버인 아브라함은 도리어 큰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기버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어놓은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감동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변화시켜서 또 다른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복,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살펴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러한 조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는 자로서, 베푸는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을 희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누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